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지상의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고요. 또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칼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처음 터키를 방문하고 이 버가모 지역을 방문했을 때 첫 느낌은 그랬어요. 아주 광활한 평원. 정말 광활한 평원이구나. 그리고 그 중앙에 깎아지는 듯한 언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위에 빼곡하게 마을이,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래서 올려다보면 도시의 건물들이 처음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또한 위에서 내려다보면 도시 전체가 높은 언덕 아래로 마치 고개를 조아린 것 같이, 머리를 조아린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도시였고 마을이었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가 그랬어요. 이 도시 중앙에는, 이 버가모 마을 중앙에는 아주 가파른 큰 언덕이 있었습니다. 언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산에 가까운 그런 큰 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신당들이, 신을 기리기 위한 신당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었죠. 그 중에서 황제를 위한 신당, 로마의 황제를 기리기 위한 신당이 가장 웅장했습니다. 또한 이 언덕에는 치료하는 신이라고 하죠. 치료하는 신이라고는 아스크라파토스라고 하는 신당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제우스 신당도 있었어요. 제가 몇 개 얘기하지 않아도 이 도시가 어땠는가에 대한 그림들은 여러분 그려질 것입니다. 이런 신당들이 마치 버가모라는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첫 버가모의 저희 느낌이었어요. 주님께서 버가모를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대놓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거든요. 심지어는 서만업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이 정도까지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버가모를 향해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상 세상 어느 곳에서나 사탄이 상주하며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지만 그 어느 것보다 이 버가모라는 곳은 이 사탄의 세력이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외형은 적어도 그랬어요. 내적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이는 외형은 에베소와 또 서마나와 비교할 때도 훨씬 더 버가모라는 지역은 그 악한 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버가모를 향하여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악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진짜 힘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도시는요, 실제로 박해가 서만화보다도 더 강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만화도 박해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자기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곳이 서만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앞불사 서만화를 능가하는 곳입니다. 이 버가마라는 곳은 주님께 충성을 다했던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만화 교회와 마찬가지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1절, 3절에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상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내던지지 않는 정말 귀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안디바를 충성스러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증인, 나의 충성스러운 나의 증인, 이 증인이라 마르티스라 하는 것은 순교자 아닙니까? 순교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서 이에 평생 죽기까지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아름다운 소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버가모 교회 역시 주님의 책망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중에 분당 허브교회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칭찬받는 쪽에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칭찬을 듣지만 누군가는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귀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잖아요. 버가모 교회 역시 주님의 책망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이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있어요. 한 교회 안에 안디바 같이 주님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항변합니다. 왜 이들을 같이 두나요? 하나님, 교회를 정결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우리의 불편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시죠.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그냥 두어라. 마지막 때에 내가 추수할 때에 그것을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안디바와 같은 사람,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발람 누군지 아세요? 민수기에 나오는 모압의 제사장, 모압의 선지자가 바로 발람입니다. 그가 출애굽해서 빠져나오는, 가나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는 명령을 받아요. 하지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나타나서 발람 앞에 서서 발람을 저주하십니다. 발람이 이거 뭐 자기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장면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 나오는,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 칼을 들고 그를 명하였던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등장하시는 장면이에요.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했어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그에게는 플랜 B가 있었는데요, 그 플랜 B가 더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하지? 여러분, 사탄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정말로 멸망할 수 있는, 우리가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자 발람 선지자는 그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플랜 B를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짓게 만든 거였습니다. 한 번에 넘어지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발람의 가르침에 따라 이스라엘을 죄를 짓도록 유혹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야. 야, 그럴 필요 없어. 야, 이 세상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온갖 거짓 교훈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우상의 재물들을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한 스텝 더 나가서 음행의 죄까지도 이제는 공공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는, 버가모 교회 가운데는 그 중심에 니골라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안디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듯 버가모 교회 안에는 사악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역시 함께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요. 우리가 오늘 이 계시록의 이 땅의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일곱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돌아보고 반면교사의 교훈을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처럼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유혹과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누구는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꾸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잖아요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남이야 어떻게 살든 간에, 다른 누구야 어떻게 살든 간에, 다른 교회야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주님께서는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편만할지라도, 타협하고 배교하며 자신들의 어떠함을 따라 신앙을 왜곡하는 그런 생각들이 주류를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교회에게 하신 신앙의 중요한 두 개념이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켜라, 지켜라, 굳게 잡아라. 예, 이겁니다. 지켜라,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꼭 지켜라, 그리고 굳게 붙잡아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듯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다시 말해서 뭘 붙잡을 것인가, 뭘 지킬 것인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굳게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들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돼. 그러기에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지켜야 하고 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우상이 아니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세상의 쾌락도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하는 대로 가면 되지 뭐.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엄마 아빠 시대에는 너무 힘들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단다.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 앞뒤 정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우상 숭배하는데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녹록치 않아요.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이나 이 당시로 좀 우리가 우리의 좀 그 관점을 좀 관심을 기울여서 바라본다 그러면, 이 당시 버가모 지역은 그리스 로마 사회, 즉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이 사회 자체가 그런 사회예요. 이 사회 자체가 다루고 있는 문화가 다신교 사회입니다. 직장마다, 지역마다 수호신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 선교로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라오스나 가다 보면은 집집마다 불상을 만들어 놓고 또 제사할 수 있도록 향을 피우는 집집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태국에 내려서 여러분 택시를 탄다거나 대중교통을 타면은 모든 장식이 전부 다 문화지만 다 우상숭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상숭배하는데 안 가면 되지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게 뭐랑 똑같으냐? 오늘날에는 술자리를 피할 수 없는, 불경건한 문화를 피할 수 없는, 음담패소를 피할 수 없는, 또 세상의 악한 전통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의 그 관례, 세상의 그 기준을 피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세상의 악의 축 같은 곳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우리는 적용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자꾸만 핑계거리로 변명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우리가 우상의 재물에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상의 재물도 어렵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그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죠. 원래 제사 음식이라는 게 그런 스피릿, 정신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신에게 바친 재물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이 나누어 먹습니다. 이는 그 신이 내리는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산다라는 암묵적인 동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사 음식 가지고 논쟁할 때 궁극적으로는 뭐든지 먹어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취지가 무엇이며 또 이것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취지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율법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 복음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 하지만 1차원적으로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신이 내리는 은총을 내가 같이 누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만 자체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마신다는 것만으로도 그 신을 인정하는 그런 가치가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합니다. 여기 우상은 없잖아.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나무 토막이라고, 그냥 놀이일 뿐이야. 괜찮아. 우리도 이런 논리를 피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자꾸만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 말을 쉽게 풀자면 이런 거예요. 나 거룩하게 살기 싫어졌어. 나 경건하게 사는 것이 이제는 지긋지긋해. 그냥 난 너무 튀고 싶지 않아. 내가 예전에 멋모를 때는 교회에 그냥 너무 속해가지고 너무 교회 말만 듣고 난 너무 튀었던 것 같아.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세상과 적당히 살아가고 싶어.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난 유별나게 살고 싶지 않아.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그러잖아. 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이제라도 편하게 그냥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갈 거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뭐 등등 이런 마음들이에요. 이거 수십 번, 수백 번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우상은 우상이고 제사 음식을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숨이 막혀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답답해요,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을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심지어는 더 대놓고 말씀하는 분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목사님 사회생활 해보셨어요? 진짜 못됐죠. 사회생활 이상도 해봤죠.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제가 선임 목사하고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과 미팅을 하면 장로님들이 부교육자들에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전도사님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여러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회생활 안 해보고 세상 뭐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주님 닮은 삶을 그냥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하기오스, 거룩하다. 홀리, 거룩하다. 이 거룩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별이에요, 구별.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예배하지 않아요. 이날을 주일, 요즘에 여러분들마저도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일요일이라는 말은 물론 뭐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일요일이라고 쓰지 마세요. 주일입니다. 로데이, 주의 날이잖아요. 또 달력 같은 데 보면 뭐 일요일을, 주일을 맨 뒤에 놓은 그런 달력도 있어요. 여러분 바른 날은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이제 쉬는 날, 그리고 다시 월요일이 일상의 시작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주의 시작은 오늘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모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이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연보로 헌상하지 않아요. 그 미친 짓이라고 해요. 그 돈 낭비라고 해요. 차라리 그거면 잘 먹고 잘 살고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 가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비영리 단체나 아니면은 그런 후원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후원금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세태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음행이었습니다.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축제는 대부분 방탕한 문화. 제가 대학 다닐 때 일반 대학을 다닐 때 그냥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술 마시고 MT 가고 남녀 뒤에 섞여 자고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보통 MT 갈 때 저희들이 갈 때 뭐 대성리 뭐 이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소주 맥주 몇 짝씩 싣고서 그게 청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특정 대학은 신입생들에게 그냥 술이 떡이 되도록 막걸리를 먹이고 이게 우리의 전통이고 자부심이고 야, 얼마나 천박합니까? 술이 우리의 자부심입니까?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술 마시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나면 그 순간에 술김으로의 그 막 친근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술 깨면 후회하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시고 아니면 TV의 예능 프로그램만 봐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나 부적절한 꼭 폭력성이 있고 너무나 뭐 선정성이 있어야 15세를 긋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과 그런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이 아이들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교육 제대로 안 시키잖아요. 이 아이들에겐 그게 상식으로 이제는 통용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교제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재물에 대한 것도 뭐 오래됐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건물주요. 돈 많은 백수요. 나라가 암울한 겁니다. 나라가 암울한 거예요. 건물주 되고 싶대요. 꿈이 건물주래요. 한때는 꿈이 공무원이래요. 나라 망하는 길이죠.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 되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냥 편안함. 요즘에 또 그것이 안 되니까 다 또 이탈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유아 세례를 주는데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부모들이 책임감 있게 아이들이 그렇게 크지 않게끔 돕는다라는 약속하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그런 아이들이 커서 입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해요.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버가모 지역도 수많은 음행이 가득 찼습니다. 구약시대에 바알하게 하는 모든 제사들도 음행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불경건한 문화를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모양도 따라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신자들이 이런 방탕과 불경건함을 멀리했고 결국에는 많은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안디바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버가모 교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런 극한적인 방탕에 다름질하지 말아라. 그건 방탕한 일이다. 이것을 이상히 여겨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늘어갈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이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저는 요즘에 가끔 제 아이와 또 가족들이 뭐 식사를 할 때든지 이렇게 TV를 틀어놓을 때가 있는데 아이돌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잖아요. 뭐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역겨운 거예요. 자기의 신체를 사용하여서 성적인 자극을 보이고 입고 있는 의상부터 시작해서 부르고 있는 가사의 내용까지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집 딸도 여기 있지만 제 딸에게 계속 얘기하면 저희 딸도 그래요. 찬양을 들어주면 아빠 졸려. 당연한 겁니다. 너무 졸려. 그만큼 자극적이고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의상도 더 파격적이 되는 것이고 안무도 더 파격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종교이지 않겠어요? 아이돌이란 말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이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도 한참 뜨거웠죠. 아이돌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옛날 옛적 얘기지만 G.O.D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한류, K-팝 이러면서 문화.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관계를 맺고 결혼한 걸 갖다 너무나 당연하게 방송을 하고 이혼을 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돌싱이 자랑스러워지고 프로를 보다 보면은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한 번 갔다 왔냐, 두 번 갔다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입니다. 여기서 다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대가 어떤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든 한번 타협한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1분 늦어보기 시작해보세요.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40분 늦는 거 기본입니다. 예전에는 예배 시간 늦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막 사모함이 있고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제가 단언해요. 그게 한번 무너져 보세요. 예배는 늦어도 돼 라는 생각이 무너져 보세요. 1분 늦으실 것 같아요? 5분, 10분, 30분, 40분, 심지어 50분 늦는 게 일상이 돼버립니다.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늦는 것 이런 건 굉장히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그냥 훅훅훅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예배 시간도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굉장히 율법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주일을 지킨다. 주일 성수를 한다. 아니야. 이건 다들 하는데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음식에 뭔 죄가 있어? 야,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순신은 구원받았을까? 이런 쓸데없는 논쟁에 한국교회가 매몰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면 돼. 뭔 상관이야? 이건 그냥 노래일 뿐이라고. 한때 즐기는 노래야. 이건 영화야.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음모론에 빠져서 야 이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이럴 필요까지는 또 없어요. 그렇지만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악한 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이 더 강한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을 더욱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나중에까지 가면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해졌어. 근데 몸은 안 된다며. 죄는 지을 수밖에 없다며. 그냥 나 이렇게 살래. 누구나 죄를 짓잖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난 그냥 그렇게 살래.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만 어울릴 수 있겠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세금을 포탈하고 또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며 자신이 지혜로운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악을 도모하지만 자기의 실력으로 포장하는 사람. 나 이렇게 세금을 포탈했다. 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부자 됐다. 나 이렇게 해서 스펙을 쌓았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넌 유도리가 없어. 너 보면 답답해. 설령 처음에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죄에 대한 합당화가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양까지 다 버리겠습니까? 근데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서히 죄가 주는 쾌락은 점점 우리를 즐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죄가 즐거워요.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양심의 가책, 한때의 이야기죠. 더 이상 가책도 없습니다. 타협하기 시작하고 이 타협은 급속히 타락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시록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라.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당하게 버티게 만드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안디바 같은 사람들을 몰아내며 또 그들을 비난하며 자기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다. 넌 근본주의자야. 너처럼 어떻게 예수를 믿어? 너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어디 있어? 혹시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좀 유별나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좀 더 확고하게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근본주의자다. 여러분 우리를 근본주의자라고 말하는 분들은요, 제가 만나봤는데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너는 성경을 우상시하고 있어. 성경은 우상이 아니야. 심지어는 예수님 이순신이 구원받았나라고 얘기하는 그 한 신학과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가진 분, 굉장히 영향을 가진 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은 보편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같은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구원받지 못해라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 좋아 보이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보이시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시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앞뒤 꽉 막힌 바보라고 취급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너희 교회만 잘 돼? 그러고 나서 항상 가는 논리가 뭡니까? 그럼 너희 교회 몇 명 모여? 야, 저기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에게 이 정도 모이는데 니들이 올 때, 야, 니들이 오르면 숫자적으로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서만학 교회, 안디옥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하의 카타콤 어떻게 예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몰락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중세까지 그 수많은 시간을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커졌어요. 로만 카톨릭 그 어마어마함. 근데 기독교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나 외부에서 오는 박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내부에서 생기는 압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헐뜯어도 그 별로 상처가 안 돼요.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게 되죠. 근데 마귀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더 치명적인 건 뭔지 아세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죠.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당장 내려놔. 지금 당장이야. 돌아서 나중에 좀 생각해 보고요. 제가 약간 경건의 시간을 갖고 판단해 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내려놔, 지금 돌아서. 주님의 음성은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주저하지 않으세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느라고 얘네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나 얘네들이 뛰쳐나가지 않을까? 이건 전혀 관심에도 없습니다. 느긋느긋하게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타협하기 시작하면 바로 죄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 썩어가는 이 교회를 향하여 회개는 약간의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딱 듣고 안타깝다.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깝다. 회개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약간의 뉘우침 이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걸 착각해요.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이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회개는요,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메타노예요. 유턴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터닝 백,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그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한 돌아섬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 죄를 중단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당장 그 죄를 중단하라. 죄를 합류하는 너의 모든 생각들을 포기하라. 퇴로를 없애라.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그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를 버려라.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의 그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빨리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신대요. 우리가 왜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잖아요. 주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떤 합리화도 핑계마저도 우리는 부끄러워해요. 그것이 진정한 합당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요, 이런 회개의 문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아주 급히 빨리 가서 뭐 하시겠다고요? 안아주시겠다? 싸매주시겠다? 설득하시겠다? No, 아니죠. 가서 싸우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싸우신대요. 주님과 싸워 이기실 분 계십니까? 항복하세요. 주님이 싸우시겠대요. 옛적에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제는 저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뽑고 막으셨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여기 그대로 다시 재현되잖아요. 이제는 그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칼을 들고 서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전투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버가모는 칼의 권세를 가진 도시였어요. 버가모 총독은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적인 군사력과 강권적인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 앞에 설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불편합니다. 도려내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싸우시겠다라고 경고하시잖아요. 계시록 2장 3절 말씀은 각각 2인칭 단수 너라고 말씀합니다. 각 교회와 사자, 즉 목회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로 한 몸으로 보시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2인칭 단수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상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칼을 가지신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더 이상 상대하고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싸울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주님께서 싸워야 할 대상, 주님께서 가지신 그 칼로 그들을 도려내시겠다. 주의 몸에서 잘라내겠다. 그들과 싸우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상한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는 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잡는 메스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수술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심판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어찌 대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심판의 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시고 지금 당장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돌아온다면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하시죠. 감추어진 만나를 줄 거야. 그리고 새 이름이 새겨진 하얀 돌을 너희에게 줄 거야. 조건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일곱 서신의 모든 약속이 그러하듯이 종말론적인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내려주셨던 양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의 양식, 곧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성찬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게 될 터인데, 너무 오래 쉬었죠. 2년 가까이. 성찬을 우리가 행하게 될 터인데, 성찬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이후에 열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겠다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찬이 가한 것이죠. 두 번째는 새 이름으로 새겨진 하얀 돌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 뜻은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얀색이 갖는, 이 화이트, 흰색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순결이에요. 우리 이제 곧 혼인 예식을 할 지체들도 있지만 신부들이 입는 웨딩드레스죠. 순결함, 하얀,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 흰색의 의미는 빅토리,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순결함과 승리를 동시에 품고 있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그 순결함과 승리를 확인해 주는 증표로 하얀 돌에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겠다. 여러분, 새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이름을 너희는 굳게 지키며 굳게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지 못할 것이다. 너희 밖에는. 이기는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외에는 이 모든 얘기들을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날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것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그 이름의 예수의 능력.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 편히 살아가기를 포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웃습니다. 야, 왜 그렇게 살아? 넌 참 재미없게 산다. 재미없나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재미없나요? 아닌데. 저는 가끔 예배당에서 혼자 기타를 들고 2시간, 3시간 혼자 찬양할 때가 있어요. 아마 뭐 밖에 이제 학원에서 지나다니다 누가 보면은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겠어. 너무 좋아서. 혹자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천국에 가면 찬양만 하고 천국에 가면 말씀만 듣고 너무 지루해. 아, 그게 무슨 천국이야, 지옥이지. 우리의 몸이 타락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너무 충만히 받아서 세상에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셨던 그 시점이 있으시죠? 한순간이라도 있으시죠?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완벽한 분이시잖아요. 마지막 날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 비웃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버가모 교회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또한 서만화 교회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믿음 지켰던 사람들, 지금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순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비웃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인하여 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칼을 들고 서 계신 주님, 그분이 여러분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칼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칼입니까? 수술로 우리를 만지는 수술의 칼로 인정되지 않는 지체들에게 그 칼은 심판의 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회개하며 돌이켜 주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와 싸우겠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안디바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골라당의 유혹과 발람의 교훈이 때로는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자가 털을 잡고 있는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회개하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하셨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내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 붙들어 내게 새로운 의지를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연보 헌상하여 올려드리십시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가진 것 적지만 감사하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